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에베소서 강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좀 일부러 분량을, 그러니까 설교 본문을 좀 이렇게 넓게 넓게 잡아서 최대한 좀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본문을 사실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새 이제 13주 정도 차로 저희가 이제 이 에베소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저희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크게 한 가지 주제로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신 그 교회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이 본문들을 계속 다루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난 주일날 입당 감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저희가 성도들과 함께 입당 감사 기도문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에베소서의 그 각각의 대지의 주제들을 또 저희가 기도의 형태로 하나님께 사실은 함께 올려드렸거든요. 아마 눈치채신 분은 눈치채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모든 에베소서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그래서 이 본문의 출발점이 끝으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마치 편지가 예전에 두루마리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두루마리로 해서 맨 마지막 맺은말로 이제 이 끝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시작해서 마치 편지의 맨 마지막 마무리를 쭉 쓴 것 같고, 그리고 이 편지가 두루마리니까 마지막 그 끝 묶음을 끝내서 이 에베소 편지가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지역 성도들에게 회람될 수 있게 그렇게 마무리된 듯한 느낌이 사실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문체가 사실은 아주 비장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또 이 본문은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조금 다르게 어떤 호전적이라고 해야 될까?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거든요. 잠시 본문을 여러분의 성경책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겠어요? 10절입니다. 10절. 끝으로 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었던 영적 실체인 마귀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11절에 등장을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표현하므로 한 번도 앞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영적 어둠의 실체 또는 앞선 어떤 어둠에 관한 그 세상 어둠의 영역들을 다스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마귀의 실체를 이야기하는 게 이제 본문의 시작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한 싸움이 있고 그것에서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하셨다라는 전제에서 이 본문을 펼쳐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경 모임, 공동체 성경 읽기의 요 전체 주제는 거룩한 싸움, 영광스러운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오늘 수요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싸움을 해 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싸움의 실체가 누군지 그 대상을 알아야 하며, 그리고 그 대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무장함으로 그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영적 싸움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무장되어 있는 하나님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설교 주제는 이 주님께서 이미 하신 그 싸움, 그 거룩한 싸움에 영광스러운 승리가 우리에게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서 주일날 저희가 조금 더 선언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6장 10절로 24절을 읽을 때에 키워드로 기억하시고 읽기에 도움이 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성령에 대한 단어를 기억하면서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좋겠고, 뒷부분에 그 싸움의 형태가 뭐냐면 기도,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평안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본문이 끝으로라고 했다면 그 끝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했던 앞선 내용의 이야기가 뭐냐. 그 앞선 내용을 좀 우선 정리하고 내용을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비장한 마지막 당부입니다. 비장한 마지막 당부인데 저희 신우 형제가 화면에 있는 좀 하얀색 글씨를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마이크 해제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하나의 새로운 사람,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자 걸작품이 된 에베소 교회 교우들의 영적 정체성을 재각성시킵니다. 왜냐하면 불의와 불법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존재한다면 그곳은 영적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요청한 복음적 삶을 포기하는 순간 그곳은 하나님이 없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네, 제가 조금은 과격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만큼 사실은 이 단락의 문체가 조금은 비장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에베소서를 제가 바라보는 저 나름의 관점이 사실 요 문맥 안에 있어요. 이 문장 안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세상 안에서 또는 불신 세상 안에서 자신들의 영적인 정체성의 위협 내지는 공격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교우들을 일깨우고 있는 게 저는 본문의 내용이라고 확신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당신들은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존재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에베소 교인 여러분들은 하나의 새로운 사람,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자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계속 재각성시키는 게 앞선 이야기들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영적 정체성을 재각성시키겠어요? 그 영적인 온전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될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의를 떠난 불의, 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생명의 법을 떠난 불법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이 정체성을 제대로 각인하지 않고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저 그런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이 뒷부분에서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건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존재해야만 그나마 그곳은 영적인 전쟁터가 돼요. 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적인 각성과 정체성을 제대로 유지하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 불의와 불법이 넘쳐나는 세상에 그저 그렇게 떠밀려 가기 시작을 하면 그걸 달리 말하면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요청한 복음적 삶을 포기하는 순간 그곳은 하나님이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곳은 뭡니까? 지옥이 되는 거죠. 전쟁터이냐, 지옥이냐라고 하는 차이가 아주 절대적인 큰 차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당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역사적인 배경으로 이해를 하자면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 그럼 사람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냐? 그 말이 아니라요. 당연히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순교에 대한 두려움으로 본인이 예수를 부인할 것을 두려워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그 순교나 배교의 위협들, 순교의 위협과 배교의 위협에 가까이 있었던 성도들 중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에 서서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나 자신도 모르게 예수를 배교하고 부인할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시달리는 성도들이 제법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가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런 성도들에게 이 본문으로 에베소 교회 본문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마지막 끝으로 너희들의 그 전쟁 가운데에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그 전쟁을 감당해 나가는 방법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단락을 11절로 13절, 그리고 14절로 17절, 그리고 18절로 20절, 마지막 21절로 24절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11절로 13절로 본문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1절로 13절의 단락은 크게 이런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영적 전투의 실체를 알고 무장을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무장하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11절로 13절을 여러 가지의 한글 성경 버전을 좀 참고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저희 권호순 집사님 마이크 좀 잠깐 켜주시고, 요 화면에 있는 번역된 성경을 한번 읽어 주실래요? 마지막으로부터 시작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힘의 원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주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투쟁의 실체는 보이고 만져지는 사람이나 사람의 욕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 지배력과 장악력, 그리고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이 지금 11절로 13절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풀어놓은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으로라는 단어가 어디랑 연결되냐면 우리 성도들의 힘의 근원이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힘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해요. 즉,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고, 그 그리스도가 전능한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주의 전능한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힘의 원천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어떤 다른 종류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내가 얼마나 충분히 누리고 있느냐,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를 통해 얼마만큼 해석되고 얼마만큼 그것들이 풀어져 가고 있느냐가 바로 힘이라는 거죠. 이걸 쉬운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의 힘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왜 그렇게 힘의 원천을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한 공급받은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마귀의 수많은 그 간계와 속임을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싸움의 실체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투쟁의 실체는 보이거나 만져지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의 욕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욕망을 자극해서 그가 그 욕망에 삼켜지게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지배력, 장악력, 그리고 하늘과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는 엄연한 영적 실체인 마귀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는요, 육적이고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를 안 보여요. 마귀가 보이지 않아요. 영물인 마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보냐면 마귀로부터 어둠의 역사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이나 그 사람들의 욕망이 만들어 놓은 파괴적인 현상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적대하고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건 사람이에요. 또는 그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파괴적인 현상을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이면에 있는 마귀들이 우리의 투쟁의 실체이기 때문인데, 이 마귀들에 대한 실체, 이 실체를 대항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로부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렇게 완전히 무장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전신갑주로 하나님으로 무장을 해야만 어떤 결과가 가냐면 최종적으로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 이때가 언제예요?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최종적인 심판주로 서시는 그날에 여러분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1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의 질문이 필요해요. 우리의 힘의 원천이 뭐냐?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우리의 힘의 원천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내 경험에 있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냐,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냐, 아니면 내가 얼마나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승리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힘의 원천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영적 경험일 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 체험이 나의 힘의 원천일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의한 경험입니다. 방언 많이 하고 심지어는 뭐 신유의 경험을 한다거나 환상을 본다거나 뭐 꿈을 꾼다거나 여러 가지의 은사적인 방편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힘의 원천이 아닙니다. 그냥 그건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의 힘의 원천은 그런 것들이 수단이 돼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일지라도, 그걸 통해서도 좋은데 우리 안에 얼마만큼 그리스도가 깊이 경험되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그리스도를 통해 해석할 수 있느냐, 그게 우리의 힘의 원천이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하면 방언 못해도 상관없어요. 환상 못 봐도 상관없어요. 꿈 못 꿔도 상관없고요. 신유의 은사 같은 거 경험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힘의 원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의 원천을 가지고 무엇으로 무장하는 거냐면 하나님으로 무장하는 건데, 이 하나님으로 무장한다는 말이 너무 피상적이니까 그걸 이제 알아듣기 쉽게 묘사한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마귀의 간괴, 속임과 미혹과 공포와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막연함과 이런 등등의 것들, 우리에게 두려움을 엄습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고 이유를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적대자들, 우리를 공격하는 이 수많은 악한 어둠의 실체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대항하여서 이 모든 전투가 끝낸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 싸움의 실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도 이 본문 1절, 11절로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싸움의 실체가 누구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람이 아닙니다. 또는 그 사람의 욕망과 그 사람의 욕망이 만들어 놓은 파괴적인 일들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그냥 표면적인 거예요. 표면적인 거. 어떨 때 보면은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우리 교우들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만나지는 그 어떤 사람을 우리는 시험거리라고 표현하는데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매우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시험거리로 작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각각의 이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따라서 또는 그 사람이 속한 어떤 집단이나 조직 가운데에서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집단적으로든 조직적으로든 악한 영향력들을 우리는 누군가한테 끼칠 수 있어요. 알고 끼칠 수도 있고 모르고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숨겨진, 수면 아래 숨겨져 있는 영적 실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인간의 탐욕과 죄악을 틈타는 사단이 바로 이 어둠의 실체고 권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요 10절, 11절로 13절의 이야기이죠. 그러고 나서 이런 것들로부터 대항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건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로 옷 입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14절, 17절 오늘 성경 부분을 또 한번 저희가 한 번 더 재해석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 혹시 강명정 원사님 가능하시면 마이크 한번 풀고 14절로 17절의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읽어봐 주시겠어요? 14절 그러므로부터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밭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의 악한 자가 쓰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가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네, 여기까지를 감사해요, 원사님. 화면이 사실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께서 요거를 읽으실 때 이건 비유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비유는 그 당시 로마 시대 때에 소위 말하는 일종의 여러분 로마 시대의 가장 강력한 군사들이 누구였냐면 로마 시대는 보병이었습니다. 보병. 그리고 이 보병들은 자신들의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자영농이라고 해서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거나 자영업이라고 해서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장사를 하거나 경제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 전쟁에 동원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체와 자신들의 여러 가지 어떤 전쟁의 기술들을 스스로 연마하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시간이 일정 시간 지나면서 아주 전문적인 직업 군인화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로마 시대의 가장 강력한 사람들, 전쟁의 사람들은 말을 타는 기마병이 아니라 창과 방패와 칼을 들고 있었던 보병이 여러 진을 형성해서 방패를 가지고 창을 가지고 하나의 군인들이 거대한 진을 형성해서 마치 탱크처럼 밀어붙여 가는 것이 그 당시 로마인 군인들이 가졌던 가장 강력한 전투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보병들은 개인 무장을 했어요. 개인 무장. 이 개인 무장이 되어 있는 보병을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했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로 옷 입는 거였어요. 자, 그럼 먼저 보시면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여라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허리띠라고 하는 게 우리 어른들이 양복 바지에 입는 벨트가 아니라요. 허벅지 아래를 무릎 살짝 위를 보호할 수 있는 굵고 두꺼운 가죽띠를 말해요. 그래서 허리에 이걸 묶으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이 가죽이 앞에 허벅지를 보호합니다. 허벅지가 어떤 기능을 해요? 전투 시에 사람의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서 강력하게 창을 던지거나 칼을 휘두를 때 힘의 근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람의 허벅지거든요. 그래서 이 허벅지를 보호하는 허리띠로 지금 진리의 허리띠라고 이야기하므로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영적인 소위 전투력, 힘의 근원이 바로 진리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게 진리의 허리띠예요.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정의의 가슴막이, 이거 이제 호심경이라고 부르는데, 호심경은 말 그대로 사람의 심장과 가슴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시대의 가장 강력한 전투병은 보병이었다고, 그들이 쓰는 주된 무기는 방패와 창과 칼이었다고. 그럼 사람이 서로 전투를 벌일 때에 가장 급소를 치명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크게 세 군데였어요. 첫 번째 목, 두 번째 심장, 그리고 나서 사람의 근육 중에서 가장 치명상을 할 수 있는 이런 대퇴부 같은 데나 아니면 이런 저기 발목 같은 데에 있는 근육을 끊어버리는 거. 해서 전투 기능을 약화시키는 게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공격 부위였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를 보호하는 거예요?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심장을. 자, 그런데 이 정의의 가슴막이가 호심경이라고 하는 건데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보통 심볼, 상징이 거기에 같이 부착이 됩니다. 즉, 이 정의의 가슴막이 호심경은 이 무장된 군인이 자신이 어떤 신분이고 소속이 어딘지를 보여주게 되는 게 바로 이 호심경이다라고 하는 무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것이 이제 신자의 비유잖아요.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최대한의 방어 상태가 정의의 가슴막이이고 그것의 소속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심볼이 위치해 있는 곳이고 그럼 이 심볼이 우리에게는 어떤 소속과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의 자체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정의의 가슴막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의 자체가 되신다. 우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되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정의의 가슴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가 된 준비가 된 신발 이것을 신으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 당시 보병은 전쟁의 현장에서는 전투병이었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정찰병이었습니다. 정찰병. 이것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와 그 결과를 전할 평화의 복음을 전할 영적 상태가 바로 지금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어서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공격도 또 수비도 동시에 행할 수 있는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믿음의 방패였어요. 공격은 어떻게 하냐? 큰 방패가 됐든 작은 방패가 됐든 이 작은 방패가 됐든 큰 방패가 됐든 상대방의 적군의 목이나 눈 같은 데를 찍어서 상대방의 전투력을 끊어버리는 방법이 바로 방패를 가지고 공격하는 방법이었고 수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그 동일한 방식으로 자기를 공격해 왔을 때 자신의 방패로 자신의 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심장이나 허벅지나 아니면 중요한 근육이나 목을 보호해서 상대방의 공격을 받은 다음에 다시 자신이 재차 공격을 할 수 있는 방패를 지금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공격과 수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믿음의 방패였는데 지금 이 방패의 구성 요소, 이 구성 요소를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냐면 뒷부분이에요.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사단의 어둠의 권세가 해나가는 공격을 불화살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불화살의 공격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재질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불화살은 무엇인가를 살라버리는 거잖아요. 무엇인가 속성을 바꿔버리는 거죠. 즉,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뭐냐면, 은혜를 비은혜로, 믿음을 의심이나 불신으로, 사랑을 사랑이 아닌 오히려 질투와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욕망과 또 자신의 파괴적인 사랑이 아닌 집착으로 바꿔버리는 것들이 바로 사단이 하는 아주 가장 은밀한 공격들이에요. 원래 좋은 것들인데 그것을 더 악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사단이 행하는 공격이거든요. 불화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래요. 상대방의 모든 수비의 재질들을 불이 다 태워버림으로 그 속성을 다 무력화시키는 게 불화살인데 이 불화살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강력한 재질은 뭐냐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사단의 불화살을 식어버리게 하는 거죠. 믿음은 사단의 불화살을 꺼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거 저는 지금 묘사를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더 묘사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자, 그러면서 그럼 구원의 투구는 뭐냐?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 뭐예요? 머리죠, 머리. 바로 이 머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보병들이 거대한 진을 짜잖아요. 진을 짜는 건 뭐냐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을 구상하는 거예요. 전략을 구상하고 그 전략에 따라서 자신들의 역할, 어떤 사람은 오른쪽 끝자락에 서고 어느 사람은 왼쪽 끝자락에 서고 누구는 맨 앞에 선봉에 서고 누구는 맨 마지막 후진에 서고 이게 결국에는 전략에 참여하고 전선을 형성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전투가 수행 가능하게 하는 상태가 바로 이것이 지금 이 구원의 투구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합니다. 머리를. 즉 전략에 참여하고 전선을 형성하고 전투를 수행하게 하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상태는 뭐냐면 머리가 살아 있어야 돼요. 머리가. 심장이 아무리 뛰고 팔다리가 사지가 아무리 멀쩡해도 머리가 목에서부터 떨어져 있거나 머리에 치명상을 입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즉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자가 구원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구원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성도의 상태, 성도의 영적 상태가 바로 구원의 투구로 묘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묘사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대적 마귀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유일한 전략 무기예요. 전략 무기. 그리고 마귀의 어떤 공격도 막아내는 최후의 방어 무기이기도 해요. 마귀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공격 무기이기도 하고요. 마귀의 어떤 공격도 막아내는 최후의 방어 무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세 가지 시험 가운데에서 그 사단을 쫓아내고 사단에게 치명상을 입히게 했던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대적했을 때 복음서 가운데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거죠.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로 스며들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보호하고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역시도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 안에서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과거에 무협지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무협지를. 고3 때까지도 무협지를 정말 엄청 많이 읽었는데, 여러분, 무협지에서 검을 사용하는 최고 경지에 있는 사람을 소위 검신 또는 검존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이 진정한 검신과 검존의 경지가 뭐냐면 무라일체입니다. 곧 검과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어서 마음의 검, 소위 신검을 버리는 사람을 최고수의 자리에 두거든요. 무협지에서. 죄송해요. 무협지 비유를 해서. 자, 이걸 제가 왜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성령과 내가 분리되면 안 돼요. 저희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경지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게 성령의 사람이 되세요. 말씀의 사람이 되세요. 복음의 신자가 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말씀과 하나가 되는 신자, 성령과 하나가 되는 신자가 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검객 중에 서투르면 서투를수록 자기의 칼을 잘못 쓰면 잘못 쓸수록 자신이나 아군을 베어버리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즉, 같은 진을 형성했는데 전략에 대한 이해가 없고 제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쓸 줄 모르면 앞에 있는 적을 죽이기 전에 옆에 있는 자신의 아군을 베어버리는 비극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령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된 신자가 되어야만 지금 이 정신갑주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묘사고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의 전신갑주의 요소를 하나로 합치면 무엇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지금 14절로 17절을 예수로 옷 입는 것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는 무장 상태는 곧 사람의 옷 입은 상태, 복식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복식은요,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지 또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이야기해줘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전신갑주는 무장군인 중에서도 어떤 군인의 상태냐면 전시 상황에서 완전 무장 상태예요. 완전 무장 상태.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영농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지금 전쟁에 참여할 때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그들은 뭐예요? 원래 농부예요. 아니면 장사꾼이에요. 아니면 정치인이에요. 그들은 그냥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무장을 하는 순간 그들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완전 무장 상태가 되어서 이미 전쟁에 참여하고 있거나 아니면 곧 전쟁에 임할 전시 체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말해요. 즉, 오늘 본문 14절로 17절은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긴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잠깐 휴전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고요. 저희가 전쟁에 곧 임할 거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전쟁 상황, 소위 전시체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게 14절로 17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전시체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준비할 수 있냐면 내가 나를 충분히 예수로 옷 입고 있다면 그건 저랑 여러분이 완전 무장 상태인 것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로 제대로 옷 입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전시 체제에서 너무나 맥없이 어둠의 사단의 권세에게 맥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복식의 내용을 보면 전쟁 중에 생명을 지키거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와 공격을 위한 이 무장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뭔가 싸움을 해야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18절로 20절에서 우리의 전투 행위는 다름 아닌 기도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이어서 18절로 20절에 번역된 이야기를 저희 한태수 집사님 계시는데 한번 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또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기쁜 소식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쇠사슬에 묶인 사신이 되었습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요 부분인데요. 여기서 우리 식구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어느 한 단체를 비난하려는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그 단체에서 1년 반 넘게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 단체 중에서 특별히 예수전도단을 포함한 여러 좀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전쟁이 뭐 꼭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언급하는 부분에서 좀 많이 나갑니다. 굳이 성경이 다루고 있지 않은 부분들까지도 그들이 주로 그것들을 많이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신학이 선교 신학과 그다음에 자기의 체험적 신학에 기초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본문, 저희 최소한 이 본문에서, 에베소서의 본문에서 우리가 하는 전투형이 영적 전쟁은 뭐 소위 말해서 뭐 이렇게 사탄을 결박하고 뭐 꾸짖는 이런 결박기도, 뭐 선포기도 이런 것들 없습니다. 없어요. 저게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없습니다. 적어도 에베소서 안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그 어디에도 저희가 악한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거나 꾸짖거나 뭐 소위 귀신을 쫓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축기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 일은 누가 했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귀신을 쫓을 권세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우리 안에 좀 더 영적인 긴장감을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에베소서에서는 그런 언급들이 없어요. 앞에서 잔뜩 무장했잖아요. 그럼 마치 우리가 정말 어둠의 권세를 실체를 막 눈으로 보고 저거 막이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인 이 마귀에게 대해서 우리가 결박도 하고 선포도 하고 싸움도 하고 칼로 베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잔뜩 앞에서 무장 상태를 이야기하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이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18절 앞부분에 성령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정신을 차리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의 영적인 전투 행위가 뭐 소위 말하는 그런 어떤 은사나 체험 위주의 그 어떤 단체들에서 말하는 그런 종류의 기도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열심히, 항상.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대상인데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청해요. 근데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기쁜 소식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가장 시급하고 전략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담대한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법들인데 첫 번째 방법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라고 말을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쌍두마차가 있어요.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쌍두마차가 있는데 이 기도의 쌍두마차는 말씀과 성령이에요. 자,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기도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깊이를 정합니다. 즉,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지는 내 안에 말씀이 얼마만큼 역사하느냐와 비례합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 기도를 지속시키십니다. 지속.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즉, 기도의 쌍두마차는 은사나 체험이나 환상이나 그 어떤 은사적 체험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기도의 경험치예요. 내가 기도를 해보니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일 수 있지, 기도의 쌍두마차는 내 안에 말씀이 얼마만큼 심겨져서 나의 기도의 방향성을 정하느냐 하나, 두 번째는 내 기도가 성령 안에 있으므로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기도하느냐
두 가지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거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성도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쪽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물론 일반의 교회들도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는 결국에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연합. 성도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바울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성도와 바울, 목회자인 바울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져 있고 연합되어 있음을 경험하는 게 바로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비봉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우리의 기도 현장에 바로 여기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 그걸 경험케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이어서 기도의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복음의 담대한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전략적 기도죠. 왜냐하면 지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끝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이 뭐예요? 복음 전파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쇠사슬에 묶인 사신, 곧 죽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나에게 시급한 전략적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전략적 기도는 뭐냐면 복음의 담대한 전파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상황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복음되도록 예수가 예수되도록 우리 안에 예수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편만하게 충만하게 흘러가고 전파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가장 시급하고 전략적인 기도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의 내면에서 예수가 예수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전략적인 기도고, 그리고 이 기도는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함으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고요. 또한 이 기도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고, 바로 이 기도가 앞에서 말한 영적 무장 상태에서 하는 우리의 전투 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기도는 그냥 어느 한 곳에 우리의 손과 발을 묶어서 눈 감고 하면 기도인데 그렇게 기도만 하면 되는 건가? 신자는 그런 기도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아니요, 이것은 심각한 기도에 대한 착각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깊이 하는 신자는 반드시 말씀과 성령 안에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의 이끄심과 또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행동하고 말한 신자는 다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기도랑 말씀은 붙어갑니다. 붙어가요. 물리적인 기도가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 죄송하지만 거짓말이고요. 그리고 충분한 말씀의 연구가 있다면서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 거 죄송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두 개는 같이 갑니다. 따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사역하셨고요. 사람들과 헤어졌을 때는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었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끝나면 사람들과 교제하신 거예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치료로 교제하셨고,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가르침으로 교제하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복음 전파로 교제하신 거죠. 그렇게 사람들과 그렇게 교제하시고 그게 끝나면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실체, 눈에 보이는 물리적 실체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옥에 갇혀 있잖아요.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실체로 한 사람을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게 돼요. 누구로요? 메신저이자
메시지로서 보내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마지막 21절로 24절입니다. 예, 저희 심희경 기사님 화면에 계시는 것 같은데요. 21절로 24절 요 본문 좀 저희가 저희 방식으로 재번역한 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두개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서신의 끝 마무리를 해요. 마무리를 하면서 누구를 소개하냐면 두기고라는 인물을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하는 또는 사랑받는 형제예요. 이 사도 바울과 사랑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도 사랑의 관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은 적어도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서 사랑하는 형제로서의 영적인 연합의 관계에 있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 두기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주님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두기고를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메시지죠,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메신저로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기고가 하는 메시지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형편,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내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그 밖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전할 것들을 알려주는 메신저로서 메시지를 담아서 보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한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두기고를 보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위로의 마음 안에 깃들어야 될 게 뭐냐면 뒷부분이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평화, 샬롬을 내려주시고 믿음,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끝으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매우 비장하게 사도 바울은 지금 사신, 곧 죽게 될 어떻게 보면 복음의 사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비장한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하는데 앞에서 한참 교회 얘기했거든요. 공동체 얘기했고요. 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정체성을 소유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라고 한참 얘기하다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슈가 갑자기 쑥 들어왔어요. 그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결론을 좀 맺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결론 부분 하나씩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지금 에베소서 1장부터 마지막 5장, 6장 앞부분까지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하지만 교회가 바로 전투하는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뭐냐? 우리의 영적 싸움의 실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아닙니다. 영적 어둠의 권세인 사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으로 싸우는 겁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예수로 옷 입어 예수로 싸우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결론인데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로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뭐냐? 사도 바울의 이 본문 안에서의 맥락으로 그냥 그대로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행하는 가장 적극적인 영적 싸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실체나 세상에 대해서 막연하게 바라보거나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또는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영적 세계에 대한 탐험을 안 하셔도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오직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이게 깊어지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무엇보다 영적 싸움의 가장 강력한 격려와 힘은 복음의 신자, 말씀과 기도의 신자로 세워지는 동역자들인 여러분과의 연대와 소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에서 영적 세계에 대한 좀 전반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봤고요. 주일날은 이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비본교회가 무엇을 해가려고 하는지를 함께 좀 선언적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한마디로 여기 자리에 계신 우리 영상에 계신, 줌에 계신 분들은 꼭 좀 이거를 잊지 말고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을 시작으로 해서 최대 5년짜리 커리큘럼으로 예수학당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뭐 성경 공부냐? 예, 성경 공부 맞아요. 근데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뭔지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언어로 설명 가능하도록 충분히 정리해 가보려고 합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어느 한 목회자에게 의존되어 있는 신앙생활 말고요. 또 말씀을 목사가 풀어 가르쳐 주는 거에만 제한되고 갇히는 거 말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복음의 사건이 어떤 것이며,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교회와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 커다란 청사진을 저희가 그려가려고 합니다. 그려가려고 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예수학당이라고 하는 큰 그림으로 해서 최대 5년의 시간을 가지고 그걸 함께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는 우리의 신앙의 습관과 관성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옳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신앙생활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충분히 질문하지 않고요. 또는 질문하지 못하게끔 교회가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교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사가 많아서 너무 많이 바쁘고 또 아니면 이것저것 교회 봉사가 많아서 시간과 마음을 뺏기는 교회 말고요.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뭔지를 충분히 스스로 배우고 익히고 서로 또 얼마나 어떤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서로 점검해 주면서 서로 말씀으로 이렇게 복돋아 주는 그런 배움이 좀 필요합니다. 왜 제가 이 학당이라는 말을 졌냐면 이 서당이라는 말을 처음에 원래 하려고 그랬거든요. 예수서당. 일단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수서당 말이 이상해서 성서학당? 근데 성서학당은 이미 CBS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미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두 가지의 키워드로 처음 수요 말씀 공방은 공방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의 배움의 과정은 예수학당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말씀 공방은 뭐예요? 말씀의 기술자가 되자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스스로 읽고 스스로 해석하고 스스로 그 의미들을 곱씹어 볼 수 있는 말씀을 자기 읽기가 가능한 신자로 서보자 해서 말씀을 수요 말씀 공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성서학당이라는 말은 이미 써졌으니까 그냥 예수학당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전에 서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당. 오늘 좀 사족이 좀 긴데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때 아니면 말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학당이라고 하는 거나 서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이 아이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배우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즉 훈장 선생님이 서당에서 자신은 과부자를 틀고 중앙에 앉아서 아이들에게 무릎을 꿇고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아주 가장 기본적인 명심보감 뭐 이런 것들에서 아주 기초적인 한문의 기본 소양을 그냥 무릎 꿇고 듣게 합니다. 듣게 해요. 아무것도 질문받지 않고요. 그냥 가르칩니다. 드립다 가르쳐요. 그리고 거기서 예의를 가르칩니다. 졸면 훈계하고 딴짓하면 훈계하고 질문해서 그것들을 모르면 또 훈계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서당에서 가르치는 기본기가 뭔지를 좀 쌓아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위 사서오경이라고 하는 아주 고학문으로 올라가면 그것들을 스스로 학습, 익히게 합니다. 스스로 익히게 하고 그것들을 서로 토론하게 하고 또 그걸 가지고서 글씨를 쓰면서 그걸 자신의 것으로 어떻게 해요? 익히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게 옛날 우리 동양의 이 동양권, 동아시아에서 한문을 가지고 심신수양을 하던 학습법이었는데 요 동일한 학습법이 유대인들 안에도 있습니다. 유대인들 안에도. 그리고 서양에도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조금은 매우 딱딱하고 너무 학문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곰곰하게 읽고 생각하고 질문해서 답을 자기식으로 써나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해가려고 하는데 수요 말씀 공방을 통해서는 말씀 자체를 살피고 그 말씀 자체를 살펴서 주일에는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함께 듣고 그리고 예수 학당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소양, 영적인 알고 있어야 되는 바가 뭔지를 폭넓게 주제들을 제가 다루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영적인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영적인 전쟁과 상관이 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은요, 눈 감고 전투를 벌이는 거랑 똑같고요. 어둠 속에서 실체 없이 칼을 휘두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충분히 배우고 익히는 과정 안에서 영적인 실체인 마귀가 어떤 존재고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고 그리고 그 싸움을 하는 주체인 인간인 우리가 누군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싸움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아셔야 되고 우리를 최종적인 승리와 그 감격 안으로 이끄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하며 우리가 홀로 싸우게 하지 않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미 그리스도는 승리하실 거거든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며 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승리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에 갑니다. 우리는 눈 감고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참 기쁨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부요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온전히 깊이 깨달아 알려면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과 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드디어 예수 학당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뭔지를 여러분과 좀 깊이 제대로 잘 나눠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믿고 있는 바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또 자녀들과 성도들과 복음 대화해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좀 건강한 교회로 그 첫 단추들을 좀 잘 꿰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 바빴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앞에 머무는 건강한 신자, 건강한 교회로 우리 모두가 좀 잘 서갔으면 좋겠어요. 저의 아주 100% 진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족이 좀 긴 건 양해를 말씀을 드리고 이런 취지와 방향들을 좀 마음에 꼭 좀 새기셔서 적어도 지금 이 줌에 계신 분이 저를 빼면 12분이시거든요. 각각의 여러분들께서 아, 그렇구나. 요걸 좀 꼭 좀 명심해 주시고 같이 참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